지난 주일 저희들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무랄 데 없는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완성도가 높았고 이단들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우리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신 주님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초대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북쪽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함께 서머나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지형적으로 항구에 인접해 있는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에베소처럼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의 지역이었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하면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사도 요한의 제자이었던 폴리캅이 당시 168년경에 순교를 당하죠.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우리가 폴리캅,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이 폴리캅 이 감독이 당시 로마 총독으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이제 그만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이를 고려해서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절하라고 로마 총독이 이 폴리캅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나의 주인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화영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의 열심이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만큼 이 신전이 많았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열심이었던 지역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기독교는 로마 네로 황제 이후에 핍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313년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환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만 이 환난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환난은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비켜갈 수 없는 가정인 것입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궁핍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지지리도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거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궁핍은 가난한 것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 신자들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가난이 견디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식솔들에게 이런 환난이 닥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굶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굶는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모든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가난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과 고통을 다 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 주님이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실까? 주님이 우리 교회의 눈물을 아실까? 서머나 교회 신자들의 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네 환난과 가난을.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격려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해서 얻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기업, 이 상급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너희는 아직 모를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듣는 것도 아셨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서머나 교회를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이 로마의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러웠겠습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입니다. 그들은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전율이 느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머나 교회인데 원제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제목을 정하고 한 주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양심상 죽도록 충성하라 이 제목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오늘 누가 받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 신자들의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자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보면 당시의 신자들이 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나서 이 사람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또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땅바닥에다 물고기 문양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양들을 보셨습니까? 그 안에 익스투스라는 이 헬라 이에스투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첫 글자를 따서 익스투스라는 이 말에 문양을 새겨놓은 물고기
모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비밀스럽게 이 문양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서머나 교회 회원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 여러분, 회원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만약에 모임이 적발이라도 되기라도 하면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생사를 묻고 확인을 하고 어땠을까요?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매주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지만 뵐 때마다 이 마음이 새로운 것 같아요. 감격이 있기도 하고 설레임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 기도한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에 붙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여기에 지금 서머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살아남은 자들만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편지를 받는 서머나 교회 신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9절, 내가 네 한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아,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시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10절에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편지하고 있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는 순간까지 갈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가 아니라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내가 진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이니가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이 아들이 적군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당해서 부상당한 곳을 극진히 치료해주고 먹을 것으로 회복을 도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겠습니까? 됐다, 이제 나는 살았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어떡하니?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미안하지만 네가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하겠다. 전쟁터로 가서 다시 싸워야 하겠다. 명심해라.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게 지금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극심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궁핍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된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싸워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이 환난과 시련의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고난에서 우리를 빼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고난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환난 앞에서 벌벌 떨었다면 이제 그 환난을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잖아요.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편안한 인생이었으면 이게 복된 인생으로 알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미국을 떠나올 때 공항에서 저희 딸이 공항에서부터 울기 시작을 했거든요. 할머니와 친구들하고 아는 분들과 이별을 하면서. 그런데 13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테이블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를 위로한다고, 당신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미국 가서 우리가 좀 쉬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국 가면 못 잔 잠이나 좀 실컷 자자,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4년 동안 그게 실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실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오면 잠 정말 많이 자려고 했거든요. 네, 저녁 한 6시부터 해서 다음날 한 12시까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정 목사, 미국 왔지? 그러면 너는 더 극심한 난란이, 고난이 올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사역을 했다고 미국에 가서 쉬고 싶겠지만 봐라, 더 큰 난란이 온다. 더 힘든 고난이 온다. 더 극심한 환난과 궁핍이 온다. 여러분,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줄 것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우리는 이때부터 주님의 동행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 영적 승리를 거두고 엘리야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영적인 침체가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호언장담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노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천사가 누구일까요? 주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금 회복을 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더 싸워야 한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생애, 시간, 물질과 헌신을 주님과 주님의 교회 앞에 드려진 분들입니다. 진정한 동력자들이죠. 그분들을 보면 항상 기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듯이. 신뢰할 만하니까,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사실 부탁할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이 부탁을 해서 이제 미안해서 부탁을 할 수가 없는데도 돌아보면 그분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제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다시 그분들께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주님이 그만큼 인정을 하고 그만큼 신뢰가 가고 마음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금 그 눈물을 머금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환난과 궁핍으로 살아갈 그 사실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겠다, 안디옥 교회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 주님의 의지. 우리는 사실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굶어 죽든지, 그야말로 서머나 교회는 지금 고난의 끝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기간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10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정해진 경계가 있는, 끝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끝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간이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깐이고 제한적입니다. 제가 어느새 50년이라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다. 이 매우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이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 고난, 관한, 이것들이 여러분 잠시 잠깐이 아닐까요?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온다고 해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네가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켜라, 이 뜻입니다. 예로부터 충신이란 불사이군이라 했습니다. 안일불, 일사, 두이, 임금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박해 외에도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 고난이 꼭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고난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시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어느 한쪽이 열등하거나 또한 어느 한쪽에 종속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비례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비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따른 이 책임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비례하는 이 사랑에 관한 것은 여러분,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궁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믿음을 묻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을, 사랑을 묻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책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도록 충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실력들을 여러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로 가득한 안디옥의 제단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